본문은요, 비열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비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천하고 너절하다, 행실이나 성품 따위가 천하고 못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열한 사람들, 비열한 성향을 가진 비열한 사람들을 비열한 성향을 가진 동물에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여우 같아. 저 사람은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참 너무 야비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각 사람을 볼 때에 동물과 오버랩 시켜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동물로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 어떻게 보여요? 토끼? 곰? 멧돼지? 뱀? 지렁이? 뭐 여러 가지. 얼굴은 돼지, 몸은 뭐 곰,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은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얘기를 오늘 하게 될 텐데요. 첫째는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 그런 자가 좀 비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불편하고 불행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주하거나 혹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없이 불편을 무릅쓰고 선택을 하게 된 경우들도 있고, 혹은 극단적인 경우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저쪽 포천에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몰라요.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은 훨씬 낫습니다. 분명히 나아요. 삶의 질이 우리나라에서 수고하는 거, 애쓰는 것보다 그만큼 수고하면 좀 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특별히 동남아시아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많이 배운 분들이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또 많이 돈을 벌어서 고국에도 보내고 뭐 이런 경우들도 볼 수 있죠. 분명히 삶의 질은 나아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선진국인 경우. 그렇지만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허전하고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타국에서 살 때 느끼는 감정은 안정감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지 않아요. 늘 불안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것이나 또 얼굴 태도, 얼굴의 이런 색깔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이방인의 모습들을 가지게 돼요. 저는 한 5년 가까이 접어들 때, 미국에 살 때 5년째쯤 가까이 접어들 때 비로소 저는 다른 미국 사람들이 나를 노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얼핏 착각하며 살았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 다 아무리 목회자의 경우는 목회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결국 늙음막하게 됐을 때는 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십니다. 대부분 다 그러세요. 분명히 안정감이 부족한 채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기회만 된다면, 여건이 주어진다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방,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그 나그네들, 쉽게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떠돌이와 같은 생활, 그게 이방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끈이 이렇게 확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거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극히 드뭅니다. 공부할 때 외국 친구들이
영어가 잘 못하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더 했고요. 잘 안 되니까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안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안 가르쳐 줘요. 그걸 가르쳐 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를 쉽게 여기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경우들이 매우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이방 나그네들은 항상 외롭고 힘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하반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역시 나그네였어. 너희도 역시 외국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인이 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들도 비참한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입니다. 타국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비참한 시간을 보냈던 너희들이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돼,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에 맞추어 보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이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가 시간이 되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 그가 그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하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삶이 저럴까? 왜 술, 담배를 저렇게 못 끊을까? 왜 저렇게 비도덕적인 생활을 할까? 왜 거짓말을 할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왜 저렇게 거친 태도를 보이는 걸까?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마음을 넉넉하게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볼 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라고 해도 죄송해요. 신앙의 어떤 수준은 목사가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높아요. 목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아니면 뭐 안수집사님이든지 아니면 뭐 몇 대에 걸친 신앙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왜 저분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로서 바라볼 때 그분들의 신앙은 너무 형편없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목사 되기 전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잣대를 대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대해줘야 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왜 예배 시간에 자꾸 늦으세요? 예배에 왜 자꾸 빠지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지만 그들은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가슴 아프지만 그들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압제하고 학대한다는 것은 다른 것 있겠습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를 잘 알지 못했을 때 형편없는 일을 즐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앞에 하나가 편말이 붙어 있죠. 그것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이에요. 계속 지금 보수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적하고 그리고 매우 엄격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나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 나도 예수 잘 믿기 전에는 저랬잖아 라는 것을 잊고 지금 현재의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엄격하고 또 냉철하게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비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열해요. 천하고 너절합니다. 행실이나 성품 따위가 천하고 못났어요.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오늘 과부나 고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과거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스스로 싱글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스스로 남편과 아내를 버리는 경우들도 많죠.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들이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부모를 잃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울타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도 역시 천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아니에요.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만큼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가 없었습니다. 그 약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보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괴롭히지 마라는 것이에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많이 입혔던 당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망인들과 고아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어요. 인권을 보호받을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노동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중을 받을 수가 없었죠. 정상적인 송사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요즘도 혹시 그렇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난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다친 미망인과 고아들은 그들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들으신답니다. 그의 고통과 원함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남편이나 부모와 같을 만큼 깊고 큽니다.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지금 주님이 대입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향한 관심을 그치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노를 맹렬하게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미망인과 고아를 해롭게 했던 사람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미망인이 되고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은 교회만큼 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와요. 저쪽에 성남에서 분당 가는 교회
거기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부민교회인가요? 무슨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거기 출신들만 등록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단하죠? 박사교회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데, 특별히 사회적인 소외 계층을 향해 교회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깊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한 관심을 교회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교회구나, 나의 교회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들만을 향해 돈 쓰고 집 짓고 뭐 부동산 매입하고 교회 건물 짓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한다면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건 얼마나 자선 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질을 낮춰야 됩니다. 질을 낮춰서 잉여적인 재산을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계속 높여간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그런 분들 정말 잘 보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서 이제 5년째 접어들었는데 5년째 제 방에 오셔가지고 나 정말 주님께 드릴 것 없는데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했던 분들은 대부분 힘이 드신 분들이셨어요. 대부분, 정말 대부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이 돈인데 더 이상은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분들도 계시고, 부부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녀 이름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한 분들도 계시고, 풍부한 분들이 아니에요. 삶의 질을 계속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그 질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것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없다는 거죠. 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미 활동 다 하고 다 생활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없죠, 당연히. 계속 그만큼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늘 돈 없고 늘 시간 없고 늘 건강 없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왜 자신의 돈과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또 다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려야 돼요. 삶의 질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정도 차 탈 수 있지만 이렇게 탐으로 이만한 거를 외부에 보낼 수 있잖아요. 이만큼 즐길 수 있어요. 취미 활동하고 운동하고 뭐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줄이면 이만큼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서 선교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건 먹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좀 싼 거를 먹으면서 이만큼 줄일 수 있죠. 그것 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안 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소외 계층을 학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명한 거 있잖아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동네가 가난한데 교회가 부자가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건물 안 짓겠어요. 우리는요. 교회가 크게 되는 거 원치 않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재정을 소외계층을 위해서 풀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린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원통스럽게 하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를 꼭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우리도 언제든 얼마든지 사회적인 소외계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소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해롭게 한다면 우리도 장애인이 되어서 그것들을 겪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아주 비열하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비열합니다. 그 비열하다고 하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죠. 천하입니다. 천박한 그리스도인, 너절한 그리스도인, 행실이나 성품 따위가 천하고 못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열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비열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비열하다.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약자를 괴롭히고 또 외국 근로자들에 대해서 하대하고 그럴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서빙해주는 분들에게 내가 충분히 서빙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분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부리는 직원이지만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인권을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자녀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비열해요. 아주 비열합니다. 이 비열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한 자에는 약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합니다. 비열하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는 비열한 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해롭게 하는 자도 비열한 자입니다. 천하고 못난 성품을 가진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그 비열한 인간들 가운데 비열한 그리스도인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21절 보세요. 말며 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나그네와 약자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상해버리고 꺼져가고 있는 등불과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부분 사람들은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시겠죠. 100년 후에 뭐 하다 왔니? 예, 먹다 왔어요. 살다 왔어요. 누리다 왔어요. 교회 다니다 왔어요. 예배 드리다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다 왔니? 예, 먹고 싶은 거 좀 참고요. 누리고 싶은 거 좀 누리지 않고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좀 덜 쓰고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왔어요.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오늘 내일 떠나는 단기 선교팀의 그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분들을 후원하는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모쪼록 이 충신교회 위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위임시켜서 이 교회를 돌보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제 바람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앞에 비열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지 않는 진실한, 거룩한, 정직한, 약속을 잘 지키는, 깨끗한, 항상 웃는 뭐 그런 것들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